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현대의 가정이 붕괴당하게 된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보석상에서 말이죠. 계약금을 받는데요. 얼마를 받고 뭘 해주냐면 결혼 반지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받고 결혼 반지를 빌려준다. 이상하지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돌려주기로 계약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형제가요, 원하고 포로 사업을 했었는데 한 번 이만큼 보여줘요. 결혼 사진을 보여줘요. 근데 왜 이걸 당신이 갖고 있어 하니까는 결혼 사진 찍고 찾아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정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만큼 보여줘요. 양부모 살아있는데도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이 고원에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갈라지면서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졸지에 생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된 아이들입니다. 어느 부모는 자녀가 대학만 가면 이혼하기로 약속한 고졸 이혼부들이 있답니다. 70이 넘어 이혼하는 황혼 이혼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가정 파괴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분, 어느 가정은 겉으로는 가정인데 분명히 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미 정신적으로는 이혼된 모습으로 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 그것이 과연 가정 파괴인가 아니면 가정 파괴 아닌가라는 정의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 파괴 아닌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식구 중에 한 분이 사별한 것 가정 파괴 아닙니다. 식구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가정 파괴 아닙니다. 식구 중에 어느 분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 가정 파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혼당한 것 가정 파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끝내 위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 파괴당한 것입니까? 가정 파괴 아닙니다. 큰 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사업의 파산, 폭력 사건, 유괴 등 일어났습니다. 이거 가정 파괴인가요? 아닙니까? 가정 파괴 아닙니다. 세월호의 참변으로 인해서 304명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가정 파괴 아직은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고통이 따를런지 모르지만 가정 파괴는 아닙니다. 욥의 가정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욥의 가정 순식간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욥기서 1장 19절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일순간에 강도당했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질병이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많았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조차도 등 돌리고 떠나는 지경 되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가정은 아직 가정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재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 시련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더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가정을 붙잡고 있다면, 가정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건조히 지키고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파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가정 문제가 많은 집안입니다. 아픔이 있었어,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참 좋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들을 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건의 비유의 전제적인 그 배경은요, 아픔이 있어, 절망이 있어, 시련이 있어, 비정상적인 고통이 있어. 그런 걸 전제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사망 속에서 생명이 나오게 했어, 저주 속에서 미래의 축복이 나오게 만드셨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시면서 미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절망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빛이 있다. 희망이 나타난다. 미래의 축복이 된다. 더 좋아진다. 반드시 미래의 주의 위대하신 기적은 일어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성도가 인사하실래요?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드시 주의 기적은 있습니다. 예. 시인하세요. 예, 더 좋아집니다. 집에서 여러분 남편 아침 일어날 때에 거울 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거 하게 되면 시인대로 돼요. 더 좋아집니다. 우리 자녀 더 좋아집니다. 미래의 축복이 됩니다. 대한민국 내일에 더 위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가정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탕자의 가정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는요, 탕자의 가정은요, 윗짝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안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두 번째는요, 탕자의 가정은 화평이 없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서로 다투고 있어.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위민하고 있어. 자식은 아버지 싫다고 가출하려고 합니다. 형은 동생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형을 갖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가만히 보세요. 그 아버지를 갖다 상당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동생 욕 많이 한 것이 형님이었어. 동생이 이제는 돌아올 때에 형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화목이 없어. 화평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탕자의 가정은요, 참으로 무리한 집안이었습니다. 무리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아버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자식이 유산 달라는 거야. 자식이 유산 달라고 말합니다. 돈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당당하게 자신의 분깃신 몫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호래자식이죠. 나쁜 건 나쁜 것입니다.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신데 건재하고 계신데 유산 달라고 떼쓰면서 앉으면 날려칠 것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의외로 허락을 하세요. 유산을 줍니다. 주니까는요,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다가 어느 날 인사도 없이 돈만 챙기고 도망가는 아주 못된 놈이 바로 이 탕자라고는 막내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집안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지자 호세의 집안도 아내가 바람나서 가출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 다윗 성적 범죄자였습니다. 자식들은 형제끼리 죽이고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구태타 일으킨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 여러분 아세요? 아내를 누이로 동생을 속이다가 아내는 빼앗기고 아내를 팔아 돈 받은 창부 같은 모습을 한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의 집안 여러분 아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사기쳤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습니다. 동생은 형을 피해서 몰래 도망치는 그런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 아세요?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합니다. 몇 푼의 돈으로다가 어린 동생을 갖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어린 딸은 가출해서 강간당합니다. 그 형제들은 복수한다고 강간한 그 남자의 식구들을 몽땅 죽여버리는 살해하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탕자의 집안도 문제가 많아요. 탕자의 집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부모의 가정의 집안이 아니에요. 집안에 화평과 화목이 끼어진 가정이에요. 막내는 돈을 가지고 가출했었어요. 형은 아버지를 굉장히 무리하고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 가정은 가정 파괴가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정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의 교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당대의 가정 안에 참 귀한 것이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세요, 아버지. 어떤 집안은 어머니일 수가 있어요. 어떤 집안은 자식 하나가 집안을 갖다가 지키고 세우는 그런 복된 자식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탕자의 가정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 설교 많이 들었죠. 아버지 사랑을 자꾸 여기다 빗대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한 가족의,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유동함이 없었어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한 식구의 한 멤버로서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누군가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가정 파괴가 아니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건실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성도님이 되셔서 그런 가정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이 탕대의 가정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그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아비를 두고서는 유산 달라고 할 때에 이 아버지는 그날 밤에 울었어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울었어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러는 저 자식이 저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사오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세요. 내 가정 지키기 위한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내 하나 때문에 많이 상처가 되고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 단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뒤로 와서 눈물 흘리며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 이 사랑하는 막내가 자손을 몰래 챙겨가지고 가출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정을 이렇게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충격 먹었어. 정신이 띵하면서 삶에 대한 절망이 임했어. 그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분노하면서 쫓아가서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또 우는 것이에요. 철회하며 기도하니 웁니다. 새벽에 주의 전에 나가서 문무리치며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침내 이놈이 그렇게 나갔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꼭 지켜달라고. 꼭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하라고 말합니다. 원망 불편 탓할 것 없어요. 한시 단식하며 분노를 그런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에 말이죠. 고통을 갖다가 호소할 것 없습니다. 주께로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나중 가서 보세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변화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동생과 화해합니다.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탕자의 가정에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유산 달라고 그렇게 족치는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어느 날 돈을 챙기며 야간 도주했던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소원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막내가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맏아들 그 형은요, 오히려 도망간 동생을 욕하면서 아버지 앞에 대드는 것이에요. 그거 봐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이 저 모양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 거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동요함 없이 여전히 참아주고 포기해주며 넉넉히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성이라는 것. 인간성이라는 게 있지요. 영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영성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깥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내면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 영성이에요. 내 안에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평강의 마음이 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밖의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고 화날 만한 거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함이 없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화답하는 거.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담담하게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성인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밖이 어두워도요, 내면의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이 차가워도요, 내 안에 따뜻함의 영성이 나를 통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내 속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미래를 품어주며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속에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현실이 주의 뜻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떠나 있음을 내가 반드시 한다.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굳세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참아주시고 견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통구박을 주시해 섰습니다. 그래, 이놈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 그는 돌아온다. 그래, 희망을 갖고 참아주며 기다린 것이 이 아버지의 모습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쫄딱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망할 만해요. 그 아이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언어와 행동 처사를 보게 되면 미래의 희망이 없는 자식이에요. 사필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싹시 놀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희망을 갖고 기다려 주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반드시 그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는 기도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잃었다 얻은 내 아들이야. 죽었다 다시 산 생명이라 받아들입니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형은요, 동생이 들어온 소식을 듣고 불평, 불만을 토해냅니다. 창기와 함께 망한 놈을 왜 받아들이느냐 하면서 아버지께 불평을 토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재산을 허비하느냐고, 거짓골로 들어온 그 놈을 왜 받아들이냐고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란 줄 아십니까? 왜 무슨 말이냐? 왜 너는 스스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느냐? 이 집안에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너는 스스로 그렇게 인색하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너 마음을 넓히어.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동생이야. 이렇다가 다시 살은 내 생명, 내 자식이 온 너의 동생이야.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면서 여러분 이 큰 아들을 맏아들을 사랑한다 아들아 하고 품어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전해지게 돼 있어요. 느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강박해서 안 먹게 되는 것 같지요? 아니세요.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진실은 진실로 이르게 되어 있어요. 품어주고 따뜻하게 그를 갖다가 안아줄 때에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유동함이 없이 여전히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시며 역사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역사로 날 줄 믿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변화되어 나왔습니다. 맏아들 진심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진실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전 맏아들과 막내가 손을 붙잡고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기뻐합니다. 탕당의 가정 회복된 거예요. 화평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 가정 항상 잔치하는 집안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진실과 그분의 사랑이 그 제가 정체를 변하게 만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22장을 불렀지요. 거기서 즐겁고 기쁜 거기에서 우리 다 만날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살 미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그 나라를 앞에 두고 원수 삼지 말래. 너무 내 새끼만 위하지 말래. 내 가정만 선을 긋지 말래. 그 나라를 앞에 두고 우리는 다 한 가족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세월의 슬픔을 당한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 친자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격려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은 국경을 넘어야 돼요. 인종의 벽을 넘어야 돼요. 내 자식의 바운다리 벽을 넘어서 남의 것까지도 품어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가정 문제 있었으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의 가정을 위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귀하게 그게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크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 바운더리를 살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지켜주고 이 땅의 바운더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로 하며 내 민족을 지켜주고 내 민족의 수고하는 저들을 갖다가 품어줄 수 있는 한 바운더리를 넓게 만드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